당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시고 하나 둘 셋 하나님께서 당신을 또 메마른 땅에 샘을 나게 하 가난한 영혼 가난한 목마른 영혼 목마른 당신을 통해 주의 사랑 알기 원하네. 아멘.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이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공교롭게도 구정이 맞물려서 하나님 오늘 많은 우리 지체들이 참석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이 시간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시고 그곳에서도 주일 성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일관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3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란한 주의 영원히 빛날 광채여 장비철 비춘 예수는 생명의 빛이 되신 너 올바른 일을 힘써며 이 몸에 다녀버리고 불길 믿음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4번입니다. 성시교독은 찬송가 뒤에 있는 4번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머물지 못하여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만한 자들을 멸망시키시리이다. 여호와께서는 피 흘리기를 즐기는 자와 속이는 자를 싫어하시나이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아멘. 우리 십계명 천천히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낭독하겠습니다. 제1은 시작.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로 죄로 인해 죽었던 저희를 다시 살리셔서 주님을 따르는 생명의 길을 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날을 통해 저희 송석교회 지체들 당신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이곳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2023년 설 명절을 통해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함께 모여 가족의 정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섬기는 믿음의 가정들에 복 내려주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가족의 모임을 위해 출타하여 이 자리에 함께 하지 못한 우리 지체들에게도 함께 하여 주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을 기억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저희 교회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받는 지체들을 찾아가 주셔서 그분들의 아픈 곳을 치유하여 주시고 다시 건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마음의 상처로 인해 고통받는 지체가 없게 하여 주시고 혹시 있다면 주님의 거룩하신 말씀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올 한 해 저희가 주님과 함께 계획하고 실천하며 성취해 나가는 거룩한 역사들로 인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달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예물 바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사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아름답게 사용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손이 비어서 바치지 못한 손길 위에도 하나님께서 한결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바친 손길 위에 함께 하시사 저들의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영육의 강건함과 물질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한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양인선 장로님과 그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장로의 직분, 동역자로서 조력자로서 그 역할을 잘 수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이 일 때까지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때에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귀한 장로님이여 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헌상윤으로 자원하여 수고한 우리 김병률 형제와 김보람 집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아름답고 귀하게 사용되어주는 도구 될 수 있도록 하시고 무엇보다도 영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건강 지켜주시옵고 건강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아들이요 딸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선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규린이에게 특히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크게 쓰임받는 귀한 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송석교회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고 서로 받으며 서로의 짐을 지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특히 참석한 우리 지체들에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5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부터 45절 말씀입니다.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혹시 성가대 찬양 있습니까? 네, 성가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가대 위에 함께 하시사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것이 그 어떤 행위보다도 의미 있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늘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사 하나님 말씀 안에서 늘 칭찬 듣고 성령 충만한 성가대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가대를 지도하는 우리 양한나 집사님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 반주자님, 고현지 자매에게도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바르게 반듯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장로님 가정과 저희 가정에 다른 분들 안 오시면 어쩌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김보람 집사님이 이번 주일날 참석을 한다는 얘기를 지난주에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새 가정 외에는 성가대가 안 되겠다 싶었는데 또 양한나 집사님 성가대 또 준비하고 여러모로 또 열악한 상황에서 준비하고 함께 하여서 너무나 기쁘게 생각합니다. 중간에 또 우리 이만규 형제를 또 보니까 또 힘이 나고 우리 박종무 형제를 보니까 또 힘이 납니다. 그리고 저 뒤에 우리 최수영 우리 강도사님도 오셨는데요. 너무 반갑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소원합니다. 사도행전 14장 말씀을 보면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한 것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장에 나오는 구브로와 소아시아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의 활동은 비교적 순탄했습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이요. 하지만 14장에 나오는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와 더베에서의 이 전도 여행, 이 활동은 매우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칫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활동을 시기하던 유대인들이 루스드라 사람들을 막 이렇게 선동하여서 바울에게 사도 바울에게 돌을 던지게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바울이 그 돌에 맞아요. 그때 그 장소가 성 안이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님은 어떻습니까? 성 밖으로 이렇게 끌려가서 돌에 맞아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성 안에서 돌에 맞은 후에 죽었다고 생각하여서 성 밖으로 이렇게 바울이 버려진 것입니다. 원래 성 안에서는 그러한 처벌이 있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들은 막무가내로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돌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절차 없이 짐승처럼 달려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4장 20절 말씀을 나중에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장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무엇이냐면 죽었다고 생각하는 바울이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그렇게 일어난 바울이요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사도 바울이 죽었다고 생각하여서 바울을 이렇게 둘러싸고 잠시 그를 지켜보면서 그를 장사 지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벌떡 기적적으로 일어난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행전을 누가가 기록했지 않습니까? 이 누가는 제자들이 바울에게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지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지 않지만 자신들이 바울을 이렇게 둘러싸 안았을 때에,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났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당시 상황이 매우 드라마틱하였고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목하는 것은 바울이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려 하였던 그 사람들이 있었던 그 장소로 바울이 벌떡 일어나서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가려 했다는 것입니다.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왜 사도 바울은 그 성 안으로 다시 들어간 것일까요?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로부터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되는데요. 안디옥 교회에서 1년 정도 휴식을 취하면서 2차 전도 여행을 사도 바울이 준비를 합니다. 만약 그때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에서 사도 바울을 반겨주지 않았다면, 열렬히 환영하지 아니하였다면 바울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크게 낙심하여서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구브로를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더베 등에서 성공적으로 선교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돌아와서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러한 측면에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믿음의 온상지였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김의 본을 보이면서 교회라는 공동체가 이렇게 세워져야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사도 바울은 바울대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아래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보여주셨고, 교회라는 공동체는, 이 안디옥이라는 교회 공동체는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긍정적인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부정적인 모습도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잠깐 보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이 두 사람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제는 호시탐탐 예수님의 옆자리를 노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에게 그들이 말하기를, 1절 말씀 중간을 보시겠습니까?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이 두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세주가 아니라 단순히 선생님이라고 호칭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태와 그들의 수준을 잘 알고 계셨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얘네들이 뭔가 좀 제대로 된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어서 진지하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그죠?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8절에서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러자 두 제자는 어떻게 말합니까? 39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였고, 이에 예수님은 너희가 그 잔을 마시고 그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보십시오.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제자들이 고난의 잔과 세례의 의미를 모르고 저렇게 지금 한 자리 달라고 나에게 말을 하고 있지만 나중에 때가 되면 그것을 알아서 진심으로 자신을 따르는 모습을 보일 것을 우리 주님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실제 어떻습니까? 사도행전 12장 2절 말씀을 보니까 야고보는 기원 후 44년에 12사도 중에서 최초로 헤롯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지 않습니까? 실제. 또 사도 요한은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순교하였다는 자료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요한계시록 1장 9절 말씀과 사도행전 4장과 5장 말씀을 읽어보면은 못지않게 그분도 고난을 당하였다는 것, 수없이 많은 고난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미래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몰라서 이렇게 어리석은 말을 하고 있지만 때가 되면 훌륭한 제목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질 거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께서는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재밌는 것은 그 말씀을 듣던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버럭 화를 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화를 낸 것이 아니라 동료인 두 제자에게 버럭 화를 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들이 화를 냈겠습니까? 피곤하신 예수님을 공연히 귀찮게 해서 예수님 대신 나머지 10 제자들이 화를 낸 것일까요? 아니면 아직까지 니네들 하나님 나라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니? 라고 생각하여서 요한이 야고보가 한심해서 화를 낸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보십시오. 저들이 화를 낸 것은 그 이유는 선수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선수를 빼앗겼기 때문에. 내가 말하려고 했는데 그걸 가로채네? 그러니까 열받은 거예요. 저들은 예수님의 좌우자리를 빼앗길 것이 두려워서 버럭 화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들도 계속해서 꿍꿍이를 가지고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선수를 치니까 분통이 터지니까 화가 난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12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 자리로 모으셨어요. 니네들이 지금까지 아직까지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모르고 있는 것 같으니까 내가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교육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저마다 권력의 욕망에 취해 있는데 그것은 세상의 논리요, 세상의 질서인 것이지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저들에게 가르쳐야겠다. 이번 기회에 분명히 가르쳐야겠다 라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2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42절 말씀 보니까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을 불러다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행하는 패권과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어떻게 해요? 비교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을 쟁탈하기 위해서 권모술수를 부리고 백성들을 위해서 군림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43절에서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에 속한 자들이므로 저들처럼 행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통치자들은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욕심을 갖지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를 목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목사가 성도들을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마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름하여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결정적으로 보십시오. 4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나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성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신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받은 너희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는 살지 못해도 그렇게 흉내를 내더라도 비슷하게 살기 위해서라도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교회가 자꾸 세상을 흉내내요.
교회라는 공동체가 자꾸 세상의 공동체를 흉내내려고 해요? 목사가 자꾸 그런 쇼맨십에 빠져 있어요? 성도들이 자꾸 그런 현란한 것에 획책되고 현혹돼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꾸 세상을 흉내내고 세상의 논리에 젖어들게 되면 어찌 그를 하나님 나라를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이냐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처음에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 사람들에게 돌팔매질을 맞고 죽을 뻔한 사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놀라웠던 것은 바울이 다시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시 묻지만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여러분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저도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그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 하였던 자들의 그 소굴로 다시 걸어 들어갈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생각을 실천에 옮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알게 된 제자들은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그 성 안으로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려 했던 그런 사람들이 살던 그 마을로 똑같이 들어갔다는 것이에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갔다는 것. 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질서보다 세상의 질서에 빠진 사람들은 결탄코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들어가요? 내가 왜 들어가요? 나를 죽이려 했던 자들을 내가 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들어가요? 결단코 그들은 성 안으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처럼 여러 가지 셈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대우를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머리가 될까? 그것을 궁리하지 왜 들어갑니까? 또다시 죽으러 왜 들어갑니까? 사랑하는 우리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도 세상에서 머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세상의 머리가 될 수 있어요. 저 매번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세상의 머리가 되게 해달라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할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아름다운 지위를 획득하였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안팎으로 많이 보았지 않습니까? 체육인도 그렇고 연예인들도 그렇고 기업인들도 그렇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런 거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본질적으로 이 세상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요, 이 세상의 질서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힘 있는 자가요, 힘 없는 자를 지배하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질서는요,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지배합니다. 차등이 있고 계급이 있습니다. 그런 구도이지만 하나님 나라는 궁극적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섬김을 원칙으로 한 질서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은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과 그 고난의 잔과 세례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마시는 그 잔을 마셔야 하고 주님이 받은 그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요? 왜 받아야죠? 왜 마셔야죠? 왜 우리는 주님이 받은 잔과 세례를 받아야죠?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십자가를 이렇게 보고만 있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이 십자가를 지려 하지 않고 십자가를 이렇게 보고만 있다. 저에게 하는 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실천하기보다 말씀을 꾸미는 데 열중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겠지 하면서 그 때만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들으십시오. 새롭게 구정이 시작됐으니까, 새롭게 새해가 시작됐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은 좋은 자세가 아닙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아무 일도 하고 있지 않다가 순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던져졌습니다. 자신의 몸을 기꺼이 던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작고 큰 고난의 잔을 마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하였고 다른 제자들도 그리하였습니다. 그럼 이것은 예수님의 12사도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일일까요? 이것은 우리와 상관없는 섬김의 자세일까요? 12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섬김의 자세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있는 모든 자는 이 질서를 따라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예수님처럼 섬김의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린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므로 말씀 마칠게요. 교회는, 우리 송석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늘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인지 모르고 우리가 따라야 할 질서를 바로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 그냥 모임인 것이죠. 그냥 세상의 모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지배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고난의 잔보다 쾌락의 잔을 선호하며 서로 받고 섬기기보다 대우받기를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섬기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섬기더라도요, 얼마나 교만하게 섬기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 진정 이 세상의 빛이 되고 소금이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교회는 섬김의 본을 보여야 할 줄 믿습니다. 2023년 1월 넷째 주 대한민국의 모습은 제 생각에는 16세기 이탈리아의 모습과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탈리아처럼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있고, 당시 이탈리아처럼 여러 왕국으로 분열되어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이탈리아에서는 분열을 종식시키고 분열을 종식시키는 강력한 군주가 나오기를 희망하였습니다. 마키아벨리라는 그 사람은 이러한 대업을 이루기 위해서는 냉혹할 정도로 인색하고 강력한 통치자가 이 나라의 피렌체 국가에 나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러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들처럼 국민의 머리를 쓰다듬거나 저들처럼 국민의 머리를 없애버려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교회가 그것에 동의하며 정권에 빌붙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귀 있는 자는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올바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먼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진정 교회가 될 수 있으며,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700만, 800만 그리스도인들이 가톨릭 신자들과 함께 뭉쳐서 900만, 1000만, 1100만, 1200만을 이룬다면, 그들이 진정 하나님 말씀 안에서 주님을 주님답게 섬긴다면, 교회가 진정 교회로서 바로 세워진다면 이 나라는 어떻게 바뀌게 될 것일까요? 사랑하는 송석교회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권면합니다.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할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질서 또한 지혜롭게 조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23년 말씀드린 것처럼 1월 22일 넷째 주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우리 송석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섬김의 종들이 되어 이것을 가득 채우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저 좀 보십시오.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주권을 받들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과정에서 서로를 받고 서로를 섬기기를 소원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있는 자답게 정의를 소화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그리스도인들로 채워지는 우리 송석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송석교회가 올해는 양적으로 더욱 성장하고 질적으로 성숙해지는 참다운 교회 공동체 되어서 이 지역사회에서 구원의 방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시고 진리를 사되 진리를 팔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인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도 오늘은 제가 전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 1번. 작년 성탄절이 주일이었는데 올해는 신년도 주일이고 구정도 주일이라 더 특별한 것 같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긍휼이 여러분들과 이 교회 공동체 위에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구정 이후에 1층 바닥 마감 공사 페인트 칠이 안 되어 있죠? 조금 미운데요. 거기 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금장치 비밀번호는 저의 휴대폰 번호입니다. 세 번째, 우리 교회가 자본과 권력의 논리를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바라보며 순전하게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1월은 가장 많이 전기를 쓰는 달입니다. 절전에 신경 써주시길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이 필요한 분들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안식일교 등 이단을 경계합니다. 특히 우리 신천지 그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꼭꼭 빠짐없이 저에게 메일을 보내오는데 아주 부지런해요. 얼마 전에 손으로 쓴 필체 편지를 또 보내왔더라고요. 주소까지 적어서. 여러분 이들 꼭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위한 조언은 제 휴대폰 번호로 혹은 이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사족이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잘 안 보내는데 다른 분들이 메일로 저한테 보내주세요. 여러분들 부담 갖지 마시고 조언이 있으면 언제든지 이메일을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그 밖에 교회 소식 전할 게 있을까요? 없으십니까? 그럼 우리 인사할까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두 번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한 번 더. 그리스도의 평강. 오늘 아침 안 드셨어요?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좀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그대에게. 예,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몇 장입니까? 5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저녁이 되도록 주님 맘에 빛 되사 늘 계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인답게 오늘을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 재단과 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